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묵상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행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박진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먼저였음을, 행동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믿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내 모습을 한번 조금만 되돌아보아도 정말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라디오를 듣는데 그곳에서 기후변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교회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고 남기면 우리 모두가 그 음식을 다시 나눠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 교회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걸 생각해보면 반복하면 내가 조금 남겼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야, 내가 먹기 싫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정말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그 하나로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고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올 때는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나니 또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 세상적으로 아니면 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자기 일들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귀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또 성도님들과 많이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일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워질 때가 되면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 중에서 또 한 우리 아들이 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가서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좋은 동료도 만나고 좋은 또 아버지 하나님 선임도 만나서 그곳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덕교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도 설고 말도 설고 여러 가지 설은 또 먼 아버지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말 그래도 부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연이도 그 먼 곳에 가서 오고 싶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으니 마음대로 차를 타고 무엇을 타고 올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서 바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정말 귀한 일을 잘하고 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성장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아들이 또 해외로 또 군으로 가는데 부모들이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영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듯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 정말 귀한 것을 위하여서 생명 존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할 일들이 다 있듯이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해서 국민과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형제 자매들 시인들 모두가 함께 예수 믿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임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아는 걸 말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모양이나 성분이나 기능을 아는 정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동차의 모양이 어떠하고 주된 재료는 뭐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자기가 사용할 줄도 안다면 자동차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어느 정도로 아는 걸까요?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한 게 20살 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였는데 지금까지 운전해 오면서 제가 운전한 차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모든 표시나 버튼의 기능을 다 알고 운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능을 다 모릅니다. 특별히 운전 중에 편리한 기능 중에 뭐가 있느냐? 블루투스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작동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익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용할 줄을 몰라요. 재밌는 것이 요즘은 거의 모든 차에 기본으로 다 장착되어 나오는 것이 이 차로 주행 보조 기능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60km를 넘었을 때만 활성화되기에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니 며칠은 아니고 한 몇 주 전에 우연히 어떤 한 버튼을 눌렀는데 이것이 그 아래 속도에서도 작동을 하는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좁은 이 차로를 달릴 때 그것을 켜면 곡선주로만 아니면 자기가 이것을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아는 것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편리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최고 성능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런 기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믿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알아야 하고 사용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마이바흐를 티코처럼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는 한데 반드시 알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제 현재 시점 정도 되었으면 마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현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수준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신령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아는 것과 그 안에 사는 삶, 그것들을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장에서도 말씀하는 신령한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제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자들을 세우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령한 것을 알고 사는 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지식으로 신령한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하지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신령한 것을 진짜로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까?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신령한 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거나 더 발전시켜가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씀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될 부분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신령한 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한 이해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았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알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고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는 사람의 이해 수준에서 보면 특정한 시간에 확인 가능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주어지는 방법에서 이것을 나누거나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누려고 들 때가 있고 또 성경에도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전체를 합쳐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특정한 부분을 전부로 알아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아는 것만을 전부로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우리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은사의 종류와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죠.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사나 직분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특징을 따라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관하시고 부여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또 전체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처럼 은사나 직분은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직분을 맡은 자에게 특정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세 가지 이상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안 주신 분도 있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주어지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것을 주시는 방법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은 이후에 특정한 시점에 알 수 있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믿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사 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것만을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무튼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12장 9절 중반부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은사는 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심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읽은 4절에서 6절에 여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주시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소개되는 은사,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과 통변함, 이런 은사들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것들은 좀 더 쉽게 알고 있어요.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면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종류의 은사라고 해도 받은 즉시로 받은 모두가 다 알게 되느냐, 예를 들어 벌에 쏘이면 살이 붙는 것처럼 즉시로 알게 되느냐, 꼭 그러지는 않아요. 사용해 보지 않으면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면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예로 설명해 보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은 받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용해 보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된 것일 뿐 주셨기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 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믿음으로 환자를 두고 기도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경우 있어요.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셨으므로 그 은사로 인해서 고침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능력 행함이나 예언함이나 영들 분별함이나 각종 방언 말함이나 통변함도 그러한데 특별히 여기서 예언함이나 방언 말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영들 분별함도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아무튼 예언함이나 방언 말함이나 통변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주신 이후에 발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읽은 7절 9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지혜나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이라는 은사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방언을 주시는 것처럼 단번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은사는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 혹은 개발해가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종류의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은사는 앞에서 먼저 살펴본 병 고치거나 능력 행하거나 예언하거나 영들을 분별하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하는 것처럼 믿은 이후 특정한 시간에 받은 사람이면 확인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은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후에 발전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세례 요한의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직분자로 부르셨죠. 또 감당할 은사도 주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주어진 것인지는 알리질 않고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린 시점부터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장착을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사용해 가면서 점점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한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임에도 그러한 다름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는 이것을 함께 얘기를 해요. 6장에서 8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사람이 보기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능력은 방언함이나 통변함 같이 그런 방법으로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능력은 이른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후에 노력함으로 점점 발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어진 부분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어졌고 후에 노력함으로 더하여진 그런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절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방법이나 시간도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그러한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모름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름으로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름으로 우상을 참 신으로 알고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했던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가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믿음은 그러한 진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깨닫고 있느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하나처럼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도 주어졌는데 다는 아니지만 주어진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 수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3장 1절처럼 대부분은 아직은 갓난아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에서 계속 살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알고 사용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 줄을 모르므로 세상에 미혹되고 우상과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게 되는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느냐? 오늘 7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해 줘요. 먼저 그러한 은사를 알고 또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지체가 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성찬의식을 행하고 사니까 그들 중에 그로 인해 몸이 약한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파를 드러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좋게 여겨지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들이 내 삶에서 깨어져 나가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알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를 알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자기가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얻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받은 순간 확인이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언제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주신 것이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개발함으로 더 커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은 것은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에는 자신만 더 잘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신만 사용해서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건가 라는 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를 사모함으로 주실 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바르게 사용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만 지금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 현재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받았지만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날에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서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각자를 통해 이루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혹은 분만 알고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승용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마이바흐 풀만이라는 것인데 9억 3천만 원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좋은 차도 사용할 줄 모르면 중고 티코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를 알고 사모하고 받아서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원에 잇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들의 영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는지, 또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모하고 받음으로 이러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에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과 하나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주시려는 만큼의 그런 풍성한 은혜의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김덕규 형제가 내일입니다. 이때 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제대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대에 할 일은 20대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20대에 하는 거예요. 20대 안에 다 마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덕규 형제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군 내일 이제 가는데 안전하게 훈련 잘 받고 또 남은 기간 잘 마치고 또 그곳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 피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귀한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잘 성숙해서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덕규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제 군회를 가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20대에 할 일을 20대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훈련하는 날씨가 여름이라 더울 텐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며 피할 사람들을 피하고 또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안에 또 우리 덕규 형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덕규 형제를 군에 보내고 또 우리 부모 형제가 또 집에서부터 힘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신령한 것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모함으로 받아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내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규 형제와 그 군생활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